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대강절 제2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대강절기에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별것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2100년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 전 살았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임금이었어요.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어의 순서를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을까? 우리 정서에는 시대의 순서대로 역사의 흐름의 순서대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분은 6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로 초청받은 요한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보고 듣게 됩니다. 케루빈 천사는 8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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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합니다. 11절에 보면 24장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아니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5장이 시작되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스리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시인하고 수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그 앞면과 뒷면에 글씨가 씌어 있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는 4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심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을 향해 움직일 줄 믿습니다. 둘째,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 요한은 힘있는 한 천사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하늘 위, 땅 아래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새 영역을 말합니다. 하늘 위란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입니다. 땅 위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땅 아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역이에요. 요한은 이 세 영역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영역 모두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거나 볼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한은 큰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기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기간 아닙니까?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기에 울고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대강절기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는 모든 인류의 해답입니다. 하늘 위나 땅 위, 땅 아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거짓된 종교요, 가짜고 거짓 위안에 불과할 뿐이다. 거짓 위대한으로 행복을 찾는 최종 결과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찾으며 울고 있는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메시아가 계십니까? 아니,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여 이 자리에 여러분의 육신은 있다 해도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영혼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있다면, 예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라면, 예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채워져 있다면 본질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시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아직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24 장로 가운데 한 분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 메시아가 없음으로 인해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장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가 유다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 사자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놓고 각자에 대해 예언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로 12절까지 긴 말씀이 유다에게 주어지는데, 자,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구절은 유다 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구절에서는 유대 지파의 힘과 용맹함, 권위를 사자 새끼, 암사자, 숫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로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풍요로운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한 생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시죠. 마태복음 20장 4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자 동시에 다윗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시요 다윗의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당신 죽으심과 부활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24장로 가운데 한 분은 이 사실을 요한에게 상기시키며 울지 말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의 보좌 사이에 서 계신 한 어린 양에게 이끌렸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서 일찍이 죽임당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의 유대 지파의 사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모든 동물을 죽일 수 있는 맹수의 왕이 가장 연약한 양,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어린 양에게는 눈이 7개 있다 그랬어요.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충만하시고 편지하시죠.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보좌 위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의 7눈인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과거를 떠올리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내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만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태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마가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임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핏부림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영광이 여러분을 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면 딱 두 가지밖에 저는 얘기 안 해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돼. 과거에는 이랬으나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엄청난 영적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사모하자. 예수를 사모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갈망하자. 예수를 갈망하자. 할렐루야. 비로소 진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상을 드러냈고 복음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실체를 만나야 진리의 실상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란 어떤 효험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음답게 세우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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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영혼에 각인되기를 원하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어린 양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대강절기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